구글에서도 펴시고요. 참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강파하는 자를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를 받아야 하리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늘을 대접하며 물주와 좋아하며 여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리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걸음을 권면하고 겉으로 바르는 자를 책망하려 하리라. 오늘 신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를 또 축복해 주듯이 밤새 눈이 펑펑 내려서 다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우리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서를 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디도서가 커버하는 영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정, 사회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밟고 있는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자 바울은 하나님의 종,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종의 겸손함과 사도의 권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히 명시했던 것을 저희 기억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지식, 소망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도록 하고 또 영생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름받은 사도는 이제 디도에게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줄 텐데 오늘 볼 2장의 배경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 섬기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이어서 내일 볼 것은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들이고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이와 거짓 교사들이 철저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2장에서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참 섬김이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 크리트라는 것이죠.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남은 일을 정리한다고 그러고 장로들을 세운다고 그러고 두 가지를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표현을 여기 옆에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You might put what remained into order. What remained into order. NIV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를 보면 You might straighten out what was left unfinished.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straighten 하기 위해 straight는 펴다는 뜻인데 펴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전제는 무언가 구부러져 있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는 일이 필요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이 필요한데 구부러지는 것들을 편다는 의미가 이제 내일 나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 왜곡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펴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오늘 컨텍스트에 보면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일입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것, 장로를 세우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그 섬기는 자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5절의 장로와 7절의 감독인데 두 가지 다른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동일한 리더십인데 다른 기능을 얘기하는, 왜 그렇게 알 수 있는가? 7절 처음 보면은 for an overseer 이렇게 나와서 위에는 장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은 왜냐하면 overseer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 장로나 감독이나 동일한 그룹 of people but with different function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라는 그 영어 단어 elder는 그 literally 번역하면 나이 드신 분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 그다음에 감독은 overseer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름에서 이분들의 그 기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좀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자를 장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overseer는 이렇게 둘러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러보는 거.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예의주시하고 또 공동체의 건강을 늘 살피는 그러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책인 누가 리더가 되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교회 리더십을 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반복되는 이런 리더십이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겠느냐 하고 반복되는 거라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7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above reproach 혹은 blameless 무엇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가? 첫 번째 6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얘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가정에서도 본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우리가 잘 알듯이 수신제가 치부평천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교회와 가정은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모범이 된다고 섬기는데 가정에서 막 살거나 가정에서 별로 본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it doesn't make sense라는 얘기예요. Doesn't make sense. Because same context. 교회가 가정처럼 돼야 되고 가정이 교회처럼 돼야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양쪽에 다 컨시스턴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blameless. 그 다음 7절은 성품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 정도 하려면은 요걸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 중에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저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또 듣기로는 고집이 세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소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 조화롭게 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급히 분을 내지 않고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속에 끓는 것이 많습니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다 보는데 나만 왜 이러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용암이 흘러오듯이 막 끓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나중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헐크가 되는 거죠. 부글부글 끓이면서 옷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이것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분을 내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예전이나 요즘이나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술을 즐기지 않으려면 그 교회 섬긴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좀 술 냄새 나고 설교하면 술 냄새 푹 풍기고 이러면 좀 본의 안 되겠죠. 남 때리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구타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는 실제로 지난 그 교회를 섬기다가 구타 사건이 저는 신문에만 나는 줄 알았어요.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사가 가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치 2주의 상처를 내고. 그게 이건 무슨 구타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도 우리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유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리더십이 여기에 인볼브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야가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말은 없지만은 9절에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학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 보니까 he must hold to the trustworthy word as taught. 이 디도가 가르침을 받은 body of teaching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래 내용은 사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파서 바울이 디도에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trustworthy word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배운 그 가르침을 얘기해요. 근데 그 가르침을 가지고 so that he may be able to give instruction. 이거 teaching 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teaching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teaching을 주는 겁니다. 그 teaching을 잘 pass down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eachable 있고 able to teach가 있어요. difference를 아시겠어요? teachable. He must be teachable or he must be able to teach.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teachable은 뭔가 하면 뭘 가르치면은 배울 만한 성품과 배우는 자세가 되는 사람을 teachable이라고 해요. 가르쳐서 먹히는 사람들, 가르쳐서 배움이 생기는 사람들을 teachable이라고 해요. 근데 리더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teachable. 근데 그렇게만 되면 안 되고 able to teach.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가 초기에 너무 아이디얼리스틱 했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 성경을 공부하면서 5분 설교를 이제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그때 거의 살 떨렸다 이렇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Back to Basics를 시작할 때 매 기마다 첫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7주짜리 한 코스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서 여러분이 누구랑 가르치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수업 같은 데 들어가면 우리 윤식 형제 요즘 열심히 수업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빨리 이거 수업 끝나고 이거 졸업하고 하겠다고 빨리 이래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누구를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이건 태도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ble to teach, teachable.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 리더십을 마지막에 그 구절 뒷부분을 보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사용하는데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포지티브한 외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데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집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을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들 로직 엄청납니다. 못 이겨요. 수를 다 읽고 있어. 기독교인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요 수를 다 읽고 있어요. 그럼 어리버리한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그렇지 하고 그냥 거기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잘 모르면. 성경 말씀은 공수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 이래요. 켈빈이 이 구절을 주해를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해설한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켈빈이 목자는 두 가지 소리가 필요하다. 하나는 양을 모으는 소리, 또 하나는 이리를 쫓는 소리. 두 가지 소리가 다 필요한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소리를 다 갖고 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배운 자는 그 가르침으로 양을 먹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 말씀으로 그 양을 훔쳐가려는 도적을 책망하고 쫓아낼 수 있다. 얼마나 날카로운 옵저베이션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면 옆에서 이렇게 뭔가 이게 괜찮은데 하면 그거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초기에 좀 한쪽으로 좀 바이어스된 교수님께서 그 바이어스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굉장히 어트랙티브해요. It sounds really great. 그래서 그거 갖고 빠져갖고 거기 막 세미나도 가고 막 그럼 할 수 없이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꿈 같은 걸 좋아하셔요. 굉장히 스피리추얼하고 미스틱한 분인데 그 코스는 일종의 뭐라 그래 영성 세미나 위켄드 어웨이를 가서 지내야 그거를 패스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다 가야 돼. 근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잘 때 노트를 옆에 놓고 자요. 왜 놓고 자느냐? 꿈을 꾸면 바로 깨나서 꿈을 적는 거야. 그래서 꿈을 또 적어갖고 그거를 서로 발표하고 해몽을 해줘. 그게 뭔가라고 서로.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신학교 와서 꿈 해몽.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을 차렸던 생각이 나요. 근데 온전하게 잘 배우지 않으면 뭔가 괜찮다고 하면 훅 됩니다. 출근. 이렇게 안타까울 때. 눈 오는데 좀 늦게 가지 밥 먹고. 네. 그래서 정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요. 네. 가세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자, 오늘 그러면은 그 리더십이 가져야 될 정리하면 가정과 결혼에서 본이 돼야 되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정과 결혼 생활, 가정에서 사실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데서 나는 신뢰를 갖고 있는가? 그거 목회자들은 그 질문 늘 해요. 와이프한테 점수를 받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점수를 받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교회 장로님들이 자녀들에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유 우리 아버지 저거 뭐 교회 가면 맨날 성경 되게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오면 다 알아 뭐 하는지. 아이들 티네이저 되면 굉장히 시니컬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니컬한 또 나의 속까지 다 뒤집어 아는 내 아내와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가 나를 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참 존경스러워. 신앙인으로 존경스러워. 이 말 듣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사람이어야 교회에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본이 되는 자. 그 다음에 teaching, 아는 것에서 내가 아는 것에서 온전한 진리냐 아닌가. 그
그 진리를 믿고 배우는데 어떤 태도와 헌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청문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새로 되면은 무슨 총리, 청문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주로 많이 낙마하시잖아. 뭐에 걸리고 낙마해갖고. 근데 또 된 분도 보면 뭐 구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이걸 파스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기준을 파스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자들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가지 또 뭐라 그럴까요?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기준은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누가 성품을 봐요. 까 뒤집고 걸릴 때까지 멀쩡하게 일을 하거든요. 우리 박근혜 초기 미국 오셨을 때 윤창중 씨 같은 그런 사건이 나는 거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의 얘기, 그 사람은 뭐 엄청났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거 I don't care. 일만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제가 직장에서 어려운 것을 듣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보스가 듣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이거지. 근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높여놓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사실은 뭐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냥 교회 오고 한 2달 되면은 집사님 하시고 장로님 하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남소리 할 거 없죠.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이야기한다면 나를 보고 교회 나오고 있는가? 이런 질문. 내 성품은 어떤가? 나는 말씀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우리 새해가 되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드림, 비전을 뭘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더 공고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혼생활,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신앙인으로 신뢰받는 자가 내 비전이다.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랑하는 것이 내 비전이다. 제가 신학교 때에 있었던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디그리가 있어요. Master of Divinity, MDB랑 Master of Art가 있어요. Master of Divinity 3년이고 Master of Art는 2년 풀타임인데 왜 차이가 나는가? Master of Divinity는 오데인 받을 후보자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1년이 뭐가 더 추가가 되는가 하면 교회법이라든가 무슨 헌법이라든가 성담이라든가 하여튼 이러한 안수에 필요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필요한 것들 추가된 게 1년이 더 있어요. 그래서 3년이에요. 이쪽은 아카데믹한 것만 있어. 근데 어떤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해서 심지어는 그릭 티칭 하는데 튜터까지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윌리엄인가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는 Master of Art를 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너네 Master of Divinity를 안 하냐 이렇게 자기는 목사 안수 받을 생각은 없대. 근데 이걸 왜 공부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교사인데 지금 2년을 휴직계를 내고 여기 와서 이걸 배우면 돼. 그래서 아니 목사도 안 할 사람이 자기 일하는 것 때문에 2년 풀타임 이걸 왜 하냐?
왜냐하면 2년 휴직하고 돌아가서 주일학교를 잘 섬기기 위해서 2년 동안 이거 한대. That's his vision. So I was kind of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제 생각에. 자기 하던 일을 치우고 2년을 풀타임으로 일해서 돌아가서 뭐 하는 목표가 뭐야? 가서 주일학교를 잘 섬기기 위해서. That's his vision. 비슷한 예를 영국에서도 봤어요. 거기는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주임 선생님이야. 근데 은퇴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틀 파타임이 있고 4일 풀타임이 있어서 제가 공부할 때. 저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4일 풀타임을 했는데 그분은 이틀 파타임을 해요. 근데 이틀 또 파타임을 하면서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안 가세요? 그러니까 이틀만 가기로 학교랑 이제 서서히 날짜를 뺐대. 그 이틀을 배워서 뭐 하냐? 그러면 그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교회에 가서 자기 주일학교 섬기는데 주일학교 잘 섬기기 위해서. 또 그 조금 더 변두리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서포트할 수 없어갖고 조금 그 이티너리 게스트 스피커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끔씩 자기가 초청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그것도 준비할 겸 해서 한대. 여러분과 제가 whatever it may be 어떤 방법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갖고 온 그 엄청난 기준 전혀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신실하게 애쓰는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혈기 등등하던 바울을 쳐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지식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온 전신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이제 디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저희 안에도 가정에서 본이 되고 사회에서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넉넉하고 지지 않고 누구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잘못된 가르침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정도 실력을 키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